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이렇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야 되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한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들 보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가 뭐 네. 옆에 이렇게 서리지. 우리 보호자 이렇게 딱 보호하고 이렇게. 양의 문. 그러네. 제가 이번 주에 CTS의 안찬호 선교사님 간증 이걸 제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저도 케냐 마사이 2002년도에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간사를 있을 때 한번 방문한 적도 있고 이렇게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안찬호 선교사님은요 마사이족 중에서도 제일 무섭다는 무쿠타니 종족 제일 무섭다는 무쿠타니 종족 이렇게 선교하시는 어떤 분이시고 제가 이제 그쪽에 2002년도에 갔잖아요. 갔는데 예배 몇 시간? 예배 몇 시간 들 것 같아요? 그 사람들? 5시간. 5시간. 3시간. 자, 교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건물 딱 하나. 양철 지붕에다가, 시멘트.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나무의자도 이렇게 가려진 거 이런 게 말고 그냥 뽕뽕 뚫려지고 그냥 틀만 있는 나무의자. 있고, 악기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전통 그거 이렇게 있고, 앞에 단상 하나 있고, 땡. 그러는데 정말 제가 거기에,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볼판에 있잖아요. 제가 밖에서 보면 사람들이 갑자기 막 나타나. 저 멀리서. 다 걸어들어. 걸어 갑자기. 동서남북에서 한두 명씩. 갑자기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기서 걸어오고 갑자기 막 나타나더라고. 저기서 이렇게 걸어오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몇 분은 자전거를 타고 오시더라고. 몇 분만.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오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고. 그러니까 또 이제 예배 끝나고는 모임을 어디서 해요? 그룹 모임, 리더 모임 가더라고. 어디서 해요? 저 밑에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 밑에서 모임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다 봤어요. 근데 제가 정말 이렇게 은혜 입었던 거는 3시간을 예배 드리는데 뭐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고. 제가 사진 다 찍어놨어요. 제가 지금도 있어요. 그때가 찍었던 거.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말씀도 듣고, 특히나 이제 그분들 그러더라고. 그냥
반응이 막 그렇게 좋아요. 앞에서 말하면 막 욱욱 하고 막 찬양하고 그렇게 그래서 3시간을 이렇게 리액션이 되게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너무 이렇게 본인들이 막 예배되는데 즐거워 막 행복해 즐겁고 막 춤추고 막 몸이 막 승글승글 가만히 안 있어요. 승글승글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분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 한 4만 명 정도가 지금 이제 믿는다고 그래요. 4만 명 정도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이제 목사님도 많이 배출했고요. 지금 전도사님도 많이 배출했고 리더들도 얼마나 많이 배출을 이렇게 했겠어요. 근데 지금 그 이제 한 4만 명 정도가 이렇게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에 깜짝 이렇게 놀랐죠. 그 많은 뭐 1만 명도 많은데 1천 명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생각해 봤어요. 우리 더 글로리 처치는 더 글로리 교회는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앞으로 몇 명을 목표로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과연 우리는 100명에서 끝? 아니면 1000명에서 끝? 아니면 이렇게 10,000명에서 끝? 아니면 10만 명에서 끝?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가고? 그럼 100만 명? 좀 더 전도하고? 그러면 뭐 1000만 명? 아니면 1억? 우리가 구원한 만큼 이 사람들은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참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우리 글로리 처치는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이제 시작하죠. 또 뭐 이렇게 다 힘들다고 그런 있던 시점에 시작을 하는데 과연 몇 명에게나 복음을 전할 것이며 그들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하게 될까. 제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선교사님 그 어려운 케냐 아무것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갔는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가서 이 수만 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일하시고 수고하시는 그것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질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질문.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몇 명을 전도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누구와 몇 명에게 복음을 제시해 보셨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요, 자기 구원 받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끝까지 천국에 거리는 사람이 대부분 많습니다. 자기 관리만 자기 관리. 네? 그렇죠. 자기 관리만 하기도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뭐죠? 과연 이제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몇 명에게 전도하고 죽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2,500만 명 있다고 하죠. 김일성 우상에 지금 사로잡혀 이렇게 있고 그들은 거기에 지금 절하고 있고 절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위험에 처하고 이렇게 있고 그들도 정말 예수님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남한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엊그제 이제 뭘 하나 보면서 거기 그 어떤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즘에 한국의 그 교과서에서 유관순 이름이 지워지고 있대요. 유관순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의 그거를 계속 교과서에서 지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건국은 기독교가 같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지우고 있다고 그래요. 누가 지워요? 좌파 쪽에 지우겠죠. 왜 지워? 그 이유가 있겠죠. 왜 지워요? 북한의 김일성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왜 기독교하고 이 김일성하고는 하나님하고 김일성 신하고는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를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우기 시작을 이렇게 한 거죠. 왜? 그래야지 김일성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 2차 회담이 이제 하기로 했어요. 2월 말에 발표가 났죠.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더 고생해야 되는 건가? 그들에게 자유는 언제 지워지는 것인가? 지금 이대로 가면 김정은 체제가 계속 될 것이고 그 국민은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참 그런 어떤 이 세상의 많은 논리들이 일들이 뭐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고 재선되고 싶어서 그 방향으로 거기에 유익한 대로 판단하고 이끌어 가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서도 희생양이 또 있다고요. 근데 그 희생양은 결국은 국민들이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 이렇게 보고 빨리 하루속히 그들이 정말 이렇게 마음껏 예수님 믿고 정말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이렇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게 되고 저절로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지금 이스라엘에서는요, 이번 주에 뉴스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는 뭐죠? 시리아 내, 이스라엘 위에 있는 시리아 내에 이란 군사 기지를 이렇게 폭격을 했어요. 왜 그래요? 딴 거 없어요. 왜? 폭격 안 하면 자기들이 죽으니까. 살라고 그래 폭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 있죠. 레바논에서 계속 땅굴을 파가지고 와가지고 이 갈릴리 지역을 점령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땅굴을 발견해가지고 이번에 폭발을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해요? 왜 찾고 이렇게 해요? 살라고. 안 그러면 전쟁이 나고 이스라엘이 다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죽으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점령을 이렇게 해온다는 거예요. 왜? 살라고 그렇게 무진장 애쓰는 거예요. 살라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남한도 사실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남한도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줬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이렇게 드러났고 생겼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즘 뉴스 봐봐요. 뉴스 봐봐. 이 정치인들의 이 부정부패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정말 너무 답답 이렇게 하고 정말이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복잡해도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세상이 많이 복잡해도 우리는 교회잖아요. 교회고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교회가 교회 할 일을 제대로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 사람이 옳은 일을 하면서 정말 살아야 됩니다. 남 걱정할 때가 사실 또 아니에요. 정말 보십시오.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한다고요. 근데 교회가 또 그렇게 닮아가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부정부패들을 보면서 교회가 교회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신들의 어떤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정말 우리는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의로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 정말 예수님이 모델이고 이렇게 모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오늘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발견 이렇게 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의가 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장 오늘 읽은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로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가지 이렇게 드렸는데 양치기 비유잖아요. 양의 문, 이걸 사실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을까요? 저는 이제 쉬운 비유를 든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비유의 뜻을 모르는 거지. 비유 이거는 너무나도 맨날 듣는 거예요. 맨날 양 잡아먹고, 양치기. 이거 뭐 몰라요. 근데 이것이 비유하는 뜻을 몰랐던 거죠. 왜? 이거 몰라요? 양의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뭐예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의 강도. 당연하죠. 목자는 당연히 어디로 들어가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죠. 양의 문으로 갈 때 누가 있어요? 문직이 있어요. 문이 양의 목자 보고 어서오세요 하고 문을 딱 이렇게 열어주겠죠.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자꾸 문으로 들지 않고 담 넘어가는 사람. 그 사람 왜 담 넘어가요? 목자가 아니니까 담 넘어가죠. 담 넘어가고 도둑놈이라는 거죠. 그렇죠? 절도 강도짓 하려고 넘어간다는 이렇게 말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양이 이제 한 가지 이제 음성 듣기 이야기, 음성 듣기. 목자는 뭐죠? 말을 할 때, 양한테 말을 할 때 뭐요? 양의 음성이 들어야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자는 또 뭘 알아요? 양의 뭘 알아요? 이름을 알아요. 이게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까요? 뭘까요? 다 알아요. 그리고 자, 목자는 근데 이제 양쪽에서는 목자를 뭐요? 잘 모르니까 뭐죠? 뭘 듣고 확인해요? 음성을 듣고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진짜 목자인지 가짜 목자인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 쉬운 비유를 통해서 하는데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몰랐던 거죠. 예, 제자들이 쉬운 비유인데 그 뜻인지를 이렇게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세계 테마 여행 보면요 많이 나와요. 양도 나오고 뭐요 소도 나오고 근데 그 소치기 양치기들요 하나같이 이름들이 다 있더라고 또 그 많은데도 양 다 이름이 있고 근데 그 많은 이제 그 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섞여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동네 마을의 모든 저기를 그 양치기들이나 소치기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산 돌아다니고 저쪽 가고 이렇게 하고 전에도 보니까 한 달 만에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주인은 자기 거를 알아요.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가지고 데려가더라고요. 자기 집으로. 참 그러고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저 많은 걸 어떻게 또 다 외우고 또 보니 다또 이름도 있고 이름도 지어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 볼 때마다도 정말 저 사람들 대단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또 저런 거 이름도 다 지어주나 그런 생각 종종 이렇게 하게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제자들이 무슨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알지 이렇게 못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몰랐을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뜻을 우리한테 비췄는데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면요. 뭐죠? 우리가 믿음 갖고 살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왜 해요? 믿음 갖고 살아요. 예수 믿으니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왜 교회 와요? 예배드려요? 왜? 예수님을 알고 믿으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정말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압니까? 당신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압니까? 그렇게 말하면 약간 좀 그래요. 요즘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잘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약간 또 이제 다른 표현이에요. 같은 말인데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약간 대답하기가 조금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요즘에 많은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믿음 생활이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요. 과연 그런데 또 다른 주님 편에서 보면 정말 내 양이 정말 내 음성을 듣고 제대로 따라오고 있나를 보면 또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달라져요, 이게. 그러니까 내 편에서 내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거하고요, 주님의 뜻을 알고 내가 따라가는 거하고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차이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쫓아가는 거하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내 모든 거 내려놓고 가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믿음 생활을 뛰어넘어서 뭐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어떤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것 같으면서 틀린 이거를 제가 이번 한번 보면서 오늘 이렇게 점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7절에서 10절 예수님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7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포를 얻으리라. 10절까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줘. 이해를 못했으니까 설명을 하는데 이제 나는 양의 문이다. 어떻게 제자들이 양의 문인지 예수님인지 알았겠어요. 예수님 설명해 주니까 지금 알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예요? 절도요 강도다. 그렇죠? 양들이
정말 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죠. 뭐죠?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는 무조건 구원입니다. 첫 번째 구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들어가며 나오면 뭐예요? 자,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근데 꼴을 뭐예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삶이에요. 삶.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니까요. 그 삶에 왔다 갔다 하는 삶에 뭐가 있어요? 꼴이 있다라는 거. 꼴이 있다라는 거예요. 꼴은 뭐예요? 양식이잖아요. 양식. 양에게서는 양식이잖아요. 그 나가서도 뜰에 가서 맛있는 꼴 먹고 또 들어왔더니 또 꼴 줘. 그 꼴도 이렇게 먹고 항상 뭐예요? 풍족하다는 거예요. 풍성해요. 이 양한테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이제 뭐예요? 이제 구약으로 가면 뭐예요? 시편 23편 Psalm 23 시편 23편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왜? 실만한 물가로 가고 인도해 주고 물 먹여주고 꼴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뭐예요? 실만한 물가 그냥 꼴이 풍성하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그 꼴을 먹여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뭣도 주신다? 꼴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면 먹을 것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꼴도요. 그러니까 뭐야 도둑은 뭐야 설명 이제 비교해 주세요. 자, 도둑은 뭐예요? 뭐하러 온다고요? 훔치러. 애초부터 훔치러 오는 거예요. 그래 도둑의 끝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이게 사탄이 아무리 봐요. 예수님한테 나한테 절하면 세 번째 시험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 했을 때 절했으면 줄까요? 안 줄까요? 줬을지 안 줄지 모르죠. 근데 그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이 사탄의 유혹에는요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실 지금 우리 뭐 공산주의 하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중국의 공산당 공산주의잖아요. 그렇죠? 내가 볼 때요 공산당만큼 빈익빈 부익부 그 빈부격차가 심한 데 없어요. 안 그래요? 북한도 봐봐요. 공산당원들 뭐죠? 몇백만 명, 280만 명, 250만 명만 엄청 잘 살. 평양에서 좀 아파트에 살고 뭐 선물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지역 사람들은 지금 중국이 얼마나 가난하다고요? 사실은 국민은. 그래 누가 지금 뭐 이렇게 저기예요? 공산당원들. 내가 볼 때 거기만큼 빈익빈 부익부가 없어요. 사실은. 양극화가 심하다고요. 사실은. 우리도 심한데 심하다고요. 도둑은 뭐예요? 도둑은 뭐죠? 결국에는 죽음이고 멸망인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빨리 이렇게 깨우쳐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뭐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가 온 것, 10절에 내가 온 것은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여기입니다. 예수님은 생명뿐이야. 생명 구하려고 단순히 온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원 이후의 삶도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도 더욱더 풍성하게. 사실 지금 기독교 국가 유럽들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선진국이라고 그러잖아요. 호주 선진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선진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선진국. 기독교를 거친 나라들이 다들 선진국이에요 지금. 다시 타락해서 그렇지. 기독교에는요 구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아주 풍성해졌다고요. 그거는 역사가 증명 이렇게 합니다. 세상의 역사가 증명 이렇게 합니다. 절대 가난한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가난한 것을 굳이 가난하게 살 필요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열심히만 살아도 돈이 나오는데 직장 생활하면 돈이 나오잖아요. 열심히 일만 하면 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절대로 가난이 나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고 봐요.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더 풍성하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이렇게 분명히 말로 표현해 주잖아요. 주님이 직접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면은 제가 이제 네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자, 구원도 받고 꼴도 있는 삶이 있어요. 네? 구원도 받고 꼴도 있는 삶이 있어요.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꼴이 없는 삶이 있어요. 구원은 받고 예수님 믿는데 힘들게 사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구원도 못 받았는데 꼴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건 뭐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 지금 말한 그 부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에 정말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또 근데 진짜 비참한 삶이 있어요. 구원도 못 받았는데 꼴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구원도 못 받았지, 꼴도 못 받았지.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완전히 비참한 거죠. 그렇죠? 네? 이 세상에서도 비참하게 살고 지옥 가는 사람들. 이 세상 이것만큼 비참한 삶은 사는 사람이 없죠. 이런 내부리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주님이 바라시는 삶은 뭐라고요? 구원도 받고 생명도 얻고 뭐도 꼴도 있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 들어가야 됩니다. 자, 꼴을 많이 주셨어요. 꼴을 풍성하게 주셨어요. 주신 이유가 있겠죠. 왜 주셨을까요? 네? 나눠주라고. 네, 나눠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눠줘. 그거. 꼴을 주신 것은 너도 다 나눠줘가지고 뭐 너도 가난해져라 그런 말은 아니죠. 뭐죠? 충분히 누리되 또 뭐예요? 또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돕지 않으면 힘들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가 그거예요. 근데 그 부가 나눠주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남을 도와주는 그건 절대 없어요. 다 어디에 쌓여요? 하늘에 쌓입니다. 하늘 창고에 쌓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의 삶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진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에요. 응? 나눠주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슬픈 것 같지만 슬픈 게 아니에요. 낙심인 것 같지만 낙심이 아니니 기독교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예수님 안에서. 왜? 이제 생명도 얻었고 영생도 얻었고 이제 꼴도 있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풍성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자, 11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러가고 또 해치느니라. 다른 것은 삭구니까에게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 다시 정의합니다. 뭐예요? 이제 목자라 그래요. 양의 문이었는데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목자. 선한 목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선한 목자라 이야기하시죠. 근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뭘 버려요? 목숨을 버려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이제 어려운 점들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목자인데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뭐를 버려요? 목숨을 버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목숨을 왜 버릴까요? 양을 사랑하니까. 제 양이니까 사랑하니까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목숨을 버리는 거는 의미 있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버리고 끝 이게 아니에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사랑하니까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려요. 자, 근데 이제 사꾼 목자가 있어요. 사꾼 목자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양들을 어디다 내줘요? 누구한테 내줘요? 이리한테 내줘요. 그리고 자기는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요. 자기는 목숨 살리고, 그죠? 자기 목숨 사는데, 자기 양은 어디다 바쳐요? 이리한테 바쳐요.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 늘 말씀하신 거. 자기 목숨 구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말해요. 자기 목숨 구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뭐요?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그거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늘 생각을 해야 이제 내가 있고요.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 누가 딸려 있어요? 양들이 딸려 있어요. 이제부터는
나한테는 누가 딸려 있어요? 이웃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이웃이 있다니까요. 이웃이 있어요. 이 관계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이렇게 안 됩니다. 자,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한 목자에게는 목자가 있다는 거 누가 있다는 거예요? 양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꾼 목자가 있어요. 사꾼 목자한테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식으로 선한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선한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뭐요? 사꾼 목사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사꾼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버리고 달아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거 기억을 해야 된다, 말씀을. 그러니까 사꾼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 판명이 되냐? 평소에는 판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평소에는 다 똑같아요. 네? 그런데 언제 이게 딱 나타나요? 어려움이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이게 진짜와 가짜가 딱 나타나요. 지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7,500만 명의 순교자가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통계를 내는지 전에도 말씀드렸죠. 7,500만 명의 기독교 순교자가 있다고 최근에 또 누가 올려서 제가 그걸 보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100년 안에 죽은 순교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7,500만 명 중에서 7,500만 명이에요. 우리 한국 인구는 5천만 명이죠. 그렇죠? 자, 그죠? 북한 뭐예요? 북한 인구 몇 명이에요? 2,500만 명이죠. 합치면 한반도 인구 몇 명이에요? 7,500만 명이에요. 순교자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기독교의 순교자가 7,500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한반도 인구하고 똑같아요. 자, 근데 최근에 100년 2000년 역사 중에 최근에 100년 동안 죽은 순교자가 몇 명일까요? 5천만 명. 5천만 명보다 조금 적은 4,500만 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만큼만 민족만큼만 있으면 순교한 거예요 지금. 근데 언제? 최근에 100년 역사 동안에. 그럼 뭔지요? 최근에 100년 뭐죠? 20세기에. 뭔 전쟁이 있었죠? 전쟁도 큰 전쟁도 많이 있었고, 전쟁 있었고, 막 그 종교적인 핍박도 이렇게 있었고, 전쟁으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최근에 이 대한민국 어떻게 한반도가 7,500만 명인데 이 한반도만큼만이 순교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꾼 크리스찬이에요? 아니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특별 대우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순교자들은 성경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특별 대우 합니다. 그냥 예수님 열심히 믿고 자기 생활하다가 죽은 사람하고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목숨 날아간 사람들, 목숨 바친 사람들, 사자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 창에 찔려 총에 맞아 죽고, 배고프게 해가지고 죽고, 이런 사람들 주님이 정말 그 고생한 걸 아시고 특별 대우하신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이제 휴거에 대한 이제 마지막 때라서 휴거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렇게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사꾼 크리스찬이 될 건지 진짜 크리스찬이 될 건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자, 휴거가 먼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먼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 휴거가 된 사람도 있고 남은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남은 또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은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대환란에 이제 666표가 나온다 그러는 거잖아요. 666표가 없으면 매매할 수 없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666표를 머리에 이마에 오른손에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알아요. 그런데 그때 666표를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제가 봐도 80대, 20대 법칙으로 정말 지옥 간다는 걸 알면서도, 왜? 자, 매매를 안 했어요. 자, 3일은 참을 수 있어요. 자, 10일이 됐어요. 10일 동안 못 먹었어요. 자, 그럼 20일을 못 먹었어요. 그럼 점차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번에 그냥 먹고, 뭐죠? 내가 다시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를 받으면 끝이라는 거 말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신사참배 가지고요. 예? 대부분이 신사참배했잖아요. 이게 우리는 뭐예요? 진짜와 가짜는 언제 발견된다? 그게 구분된다? 환란이나 어려울 때. 여기서도 사꾼과 선한 목자 뭐죠? 언제 이게 판명이 된다? 어려울 때 판명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자꾸 이런 이야기도 환란된 대환란 이야기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남겨졌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받으면 된다 안 된다? 그때는 순교해야 돼요. 그때는 무조건 순교해야 됩니다. 그때는 무조건 순교해야 됩니다. 사망도 비켜가면서 무조건 순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지금 되고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자 예수님은요 양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죠. 예? 어디서 바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 이제 목사가 있고 양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목숨을 바쳐야 돼요. 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럼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요? 안 바쳐야 돼요? 바쳐야 돼요. 자 크리스찬이 있고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크리스찬이 있고 넌 크리스찬이 있어요. 자 크리스찬이 있고 넌 크리스찬이 있고 크리스찬이 있고 이웃이 있어요. 그럼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요? 안 바쳐야 돼요? 바쳐야 돼요.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의 질문이 이겁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예요. 나홀로라는 건 없어요. 이제 예수님에게 나홀로라는 건 없어요. 나홀로라는 건 없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뭐만 있어요? 서로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구원은 나구원입니다. 맞죠? 맞죠? 구원은 나구원이에요. 맞습니까? 나구원 맞아요. 근데 구원의 삶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뭐예요? 절대 아닙니다. 나홀로라는 나구원이라는 거 없어요. 뭐예요? 구원의 삶은 뭐예요? 서로 사랑이에요. 이 공동체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방언은 뭐예요?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언이 더 유익하다고 표현을 해요. 왜 그래요? 상대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 예언의 말을 듣고 상대방이 힘을 얻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덕이 된다고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는 예언하기를 더 힘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상대방을 살려주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 던져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누구를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나 때문에 상대방이 기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성경에는 하늘에서의 상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죠? 네. 하늘에서 상이 있다고 말해요. 자, 구원은 공짜예요? 아니에요? 공짜예요. 왜?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나한테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 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쵸? 왜? 다 100% 주님이 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때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제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예? 내 구원에 관련해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렇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하늘에서의 상을 이야기를 해요. 하늘에서의 상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상이 뭘까요? 사랑상이에요. 사랑상. 우리는 그 개근상을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교회 출석 열심히 하는 개근상, 교회 안 빠지고 주일성수하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개근상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볼 때 개근은 어떻게 보면 기본이에요, 기본. 개근 가지고 이렇게 안 왔다 그래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개근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을 줘요. 상을 준데 뭘 줄까요? 사랑상을 줘요. 얼마나 사랑했고 누구를 사랑했고 이렇게 그런 게 뭐예요? 그래서 성경엔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거 지지 말아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라. 너의 재물이 있느냐? 너의 재물을 가지고 뭐요? 남을 섬겨라. 이렇게 말해요. 왜? 재물이 뭔지 아냐? 왜 재물을 가지고 자꾸 지적한지 아세요? 재물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번 주에 카드 리스트 쫙 보면은 뭐예요? 이번 달 카드 리스트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다 썼는지가 쫙 나옵니다. 응? 그거 왜? 돈을 어디다 쓰느냐가 어디에 있냐?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돈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간단한 거예요? 뭐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최소한입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책임과 의무가 뭘까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정말 이게 사실은 수없이 반복되어지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제로라니까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뭘 부탁한 거예요? 구원은 내가 했고 이제 부탁한 거 한 가지 뭐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거 하나 부탁한 거예요. 그거 하나 부탁.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하나 부탁한 건데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막 예수 믿는 것이 막 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다 주님이 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한 거 없어요. 그렇죠?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절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사랑하라고 말하고 또 내가 상도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우리 주님은 대단하신 분이지 진짜. 얼마나 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정말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더 많이 사랑하고 정말 섬기고 이렇게 도와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주일 성수는 기본입니다. 기본. 아멘. 이거조차도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정말 주중에 살 때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는 여러분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교회. 제가 이번 주에 질문을 제가 떠올라가지고 질문 드렸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 가정이 돼야 됩니다. 가정. 가정에서는 누가 나와요? 아기가 나와요? 아기가 나와요. 그럼 전도죠, 전도. 그렇죠? 교회는 제가 볼 때 가정이에요, 가정. 그죠? 근데 아기가 나오기 때문에 전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뭐예요? 가족이 생겨요. 가족. 전도하면 가족이 생기죠. 영적 가족이 생기죠. 그럼 뭐예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공동체. 그런데 이제 교회는 또 뭐가 돼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학교가 돼야 돼요. 학교. 학교에서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이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되려면 배워야 된다니까요. 가만히 태어나가지고는 아기가 어떻게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가 양육이 돼야 돼요. 학교에서 양육. 가르치면. 그래서 애들이 학교 자동으로 8살 되면 이제 좀 이렇게 글을 깨우친다 그러면 다 어디 보내요? 학교에 보내잖아요. 뭐 하라고? 배우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장하고 성숙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또 교회는 또 어떤 곳이 돼야 되나? 병원도 돼야 돼요. 병원. 왜? 아픈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치유하셨고요.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상담해줬어요. 그리고 회복을 시켜주는 병원과 같은 역할도 해야 돼요. 교회가. 아멘.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건 뭐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군대가 돼야 돼요. 군대. 아멘. 군대가 돼요. 크리스찬은 뭐가 되냐? 군사가 돼야 돼요. 왜? 누가 있기 때문에?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 적이 누구예요? 마귀. 마귀 원수 마귀예요. 원수 마귀. 왜? 원수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아멘. 자, 이번 주에 제가 뉴스 나온 거, 이번 주에 나온 것만 제가 말해볼게요. 자, 호주 연합교회에서 동성결혼에 합법했어요. 이번에. 호주 연합교회 그 저기 단체에서. 그래도 또 기쁜 소식은 네덜란드 기독교 지도자들은 동성애는 죄라는 선언문을 이번에 선언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서명을 했어요. 네덜란드의 어떤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이게 좋은 뉴스도 있고 나쁜 뉴스도 있어요. 어쨌든 이 세상에서는요, 이 악한 마귀가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교회 무너뜨리려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흩어뜨리려고. 악한 마귀의 원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따르는 사람들, 예수 믿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고. 그런데 이 교회는 누구 공동체예요? 예수 공동체죠. 예수 공동체.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악한 마귀가 늘 호시탐탐 노리고 오는 사자와 같이 막 달라들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군대가 돼야 됩니다. 군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정이나 학교나 병원이나 군대나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는 이런 각각의 요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각각의 은사를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은사를 이렇게 주시는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 내에 왜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자꾸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게 바로 14절 15절에 답이 있어요. 14절 15절에. 다 아는데도 안 되는 뭐가 있어요. 14절 15절에 답이 있어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근데 나는 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뭘 알아요? 양을 알아요. 양도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또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안다는 거랬죠.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15절에 어떻게 가요? 양을 위해서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예수님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목숨을 내놔요. 목숨 하나에 두 개요? 하나 죽으면 끝나요. 근데 이 죽으면 끝나는 이 하나의 목숨을 어떻게 예수님이 내놓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지는 것은 힘들었지, 겟세마네에서. 이 자체는 왜? 채찍질 당하고 막 그 엄청난 핍박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견디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했지, 한 가지 확실하게 믿는 게 있었어요.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다? 없었다?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양을 알고 양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돼? 뭘 내놔요? 목숨을 내놔요. 근데 그 목숨을 내놔도 내놓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 내놓는 것이 얻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는 고난이 뭐예요? 고난이죠. 십자가 뒤에 영광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자, 믿음으로 십자가를 치면 영광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영광이 옵니다. 영광이 옵니다.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 없는 영광 구하면 안 됩니다. 네? 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 이후의 영광, 잠깐의 고난을 이겨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면 그래서 목숨을 버리라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면 내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네 것을 버리라는 거. 네 자존심 버리고 네 생각 버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기준 버리고 너의 재물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너를 살려주고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해봤냐면 우리가 알아요.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그런데 목숨은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이렇게 있다고요. 그냥 믿음 가지고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시간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시간이 금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시간이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시간이 금이라니까요. 그렇게 중요해요, 시간이. 그리고 삶도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우리에게 허락한 이 삶이 그렇게 소중하다니까요.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 나중에 결산한다 그래요. 결산한다 그래요. 계수한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살았다니까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삶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돼요. 절대 게으르거나 막 살면 안 됩니다. 특별히 죄에서 멀어져야 돼요. 무조건 죄에서 떠나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 성실한 거, 정직한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순결한 거, 열심히 사는 거, 그리고 열매 맺으며 사는 거, 그리고 추수하면서 사는 거, 사랑이 있는 거, 도덕적으로 높은 삶을 사는 거, 예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그렇게 살았는지 결산한다고요, 나중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막 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제 그렇잖아요.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데도 있다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뭘 요구해요? 네 목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요구한다. 목숨 걸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목숨을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겠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목숨 버린다는 거잖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양을 위해서. 너는 뭐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너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너는 네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중에 봐봐요. 이제 결산한다니까요. 인생 공짜 아니에요. 절대로 공짜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살게 해줬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다 결산한다니까요. 그 절대 대충 살면 안 되고 정말 열심히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은 오케이입니다. 우리 넥스 스텝을 우리가 가야 된다니까요. 다음 단계 가요. 뭐예요? 나 구원 받았잖아요. 넥스 스텝은 뭐예요? 다음 단계 누구한테요?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16절 18절에 또 그대로 나와 있어요. 16절 18절에 16절 18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에 우리에게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교회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뭐예요? 무슨 양이 있다고요? 예, 우리의 들지 않은 지금 우리의 양들이 있는데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양들이. 우리에게는 이웃이 있어요, 없어요?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양들이. 이게 우리 가정만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만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잃어버린 양들이 예수님이 데리고 싶어 하는 그 양들, 그래서 한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한 목자가 되어주고 싶은 그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건 뭐예요? 다시 얻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내놓는 것이 뭐예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해본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나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왜 나만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도 주님이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왜 우리가 또 우리도 더 크게 하는 왜 우리만 그래야 되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그거 뭐예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삶에서는 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지금 다 지키고 계세요. 거기까지 생각을 미치면 내가 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말씀을 더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사실 더 알면 알수록 사실은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18절에 말해요. 스스로 좀 버려라. 스스로 버려라. 내가 굳이 빼앗아야지 그렇게 되냐.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뭐든지. 삶이든지 사랑이든지 뭐 재물이든지 헌금이든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제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고 빼앗기지 말고 기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스스로 버릴 수 있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버릴 때 진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사실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서두에 우리 선교사님처럼 자기자 예수 좀 믿고 너무 좋아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좀 아프리카에 가서 지금 뭐 몇만 명의 이 지옥 갈 사람들을 구원한 이 놀라운 이 역사. 자기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도 선한 양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선한 양들이 되어서 뭐죠? 우리 양뿐만 아니라 다른 양들도 챙기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네, 또 우리 교회도 저는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각자가 잘 되어서 다른 교회도 챙겨야 된다, 안 챙겨야 된다? 챙겨야 됩니다. 왜?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양들도 예수님이 챙기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서 가정에까지 확장이 되고 그 사랑이 가정을 뛰어넘어서 또 이웃까지 확장이 되고 더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타민족까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기뻐하신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목자를 따르는 선한 양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난 다 이 선한 정말 양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선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숨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있어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 다 버티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하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전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